요한복음 2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4면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더는 들어항이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요한복음에는 오늘 본문의 물로 포도주를 만든 표적부터 시작해서 11장에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기적까지 총 7개의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이 7개밖에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말씀에 보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그 중에서 7가지 표적을 선별하여 기록했는데 그 이유는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7가지 표적 중에 첫 번째, 제일 처음에 행하신 표적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이 말씀을 모르는 분은 한 분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행하신 배경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이 기적을 통해 예수님은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적의 장소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집이었습니다. 결혼, 혼인, 일륜지 대사입니다. 턱 보고 다음 날 결혼하는 사람 없습니다. 오랫동안 사귀고 결혼 준비도 오랫동안 합니다.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되기를 원해서 우린 결혼식 준비도 오랫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첫째 날, 결혼식 당일날 문제가 생겼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성경에 보면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잔치에는 포도주가 있어야 되는데 잔치에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는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잔치도 끝나야 됩니다. 초대받은 손님들도 다 돌려보내야 합니다. 손님들이 돌아가면서 야, 제대로 준비도 안 하고 이렇게 초대를 했느냐, 평생 욕먹을 만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온 잔치인데도 불구하고 포도주가 떨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요한복음 2장 23절 말씀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이 지금 혼인 예식은 6월절 전에 있었습니다. 6월절은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부활절하고 같은 시기입니다. 4월달쯤이죠. 이스라엘의 4월부터 9월까지는 건기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실 물도 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건기가 시작되기 전에 포도농사를 짓고 우기 동안 비가 오면 포도농사를 지어서 그 포도로 포도주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포도주를 마시는 건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물이 없기 때문에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포도주를 만들어서 물 대신 포도주를 마신 것입니다. 10월부터 3월까지가 이스라엘의 우기인데 그 우기는 우리나라의 장마처럼 계속 비가 오는 게 아닙니다. 우기에는 이른 비가 내리고 늦은 비가 내립니다. 이른 비가 내릴 때에는 파종을 하고
늦은 비가 내리고 난 후에는 열매가 풍성하게 있기 때문에 추수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6월절 전입니다. 이 결혼식이 있던 건 6월절 전, 이제 우기가 막 끝나갈 때입니다. 그래서 물은 있습니다. 돌 항아리 6개에 채울 물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1년 전에 건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포도주는 떨어질 즈음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보릿고개와 같은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를 구하기 힘든 시기이고 바로 이 힘든 시기에 혼인잔치를 준비한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지만 부족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상징합니다. 행복한 결혼을 준비하고 꿈꾸듯이 우리 모두는 행복한 삶을 원합니다. 행복을 추구하고 기쁨을 원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에덴이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만드신 기쁨의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신 겁니다. 하지만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사람은 땀 흘려 수고해야만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수고해도 열매 대신에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많이 나타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사람은 기쁨을 잃었습니다. 제가 한 몇 달 전 인사이드 아웃 2라는 영화를 설교하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우리 성도님 중에는 동네별로 영화관에 가서 그 영화를 보셨다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 인사이드 아웃 2에 보면 기쁨이가 마음으로부터 쫓겨나서 고생하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야. 에덴에서 쫓겨난 사람은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마치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처럼 이제는 이제 끝났나?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싶은 바로 그 순간 다행히도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잔치에 있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그 사실을 알렸고요. 그리고 그 집에서 잔치를 준비하고 있던 하인들을 불러서 예수님이 너희에게 무엇을 명하든지 그대로 해라 라고 지시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거기에 있고 예수님이 거기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내부 정보를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집에서 일하는 하인들을 불러서 이래라 저래라 지시할 수 있었다는 것은 바로 그 신랑 신부와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주 친한 친척이라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듣기에는 이 대답이 참 버릇이 없고 쌀쌀 맞은 것 같다 싶지만 이 여자여라는 말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존칭어입니다. 지금으로 하자면 부인이여 아니면 여사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포도주가 떨어져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은 내가 어머니의 아들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어머니의 아들로서 나는 이 일을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 예수님의 말씀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일할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적을 행할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말은 이렇게 해놓고 예수님께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기쁨을 회복시키고 잔치를 다시 시작하게 만들고 에덴을 회복시키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데 그 천국이 어떤 곳인지 비유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천국 비유를 들어보면요, 많은 비유가 잔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천국은 잔치입니다. 기쁨이 있는 에덴과 같은 바로 그곳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사람은 잔치를 준비합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포도주도 준비하는데 사람이 준비한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잔치에 찾아오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심으로 다시 잔치가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고 에덴이 회복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인을 찾으셨습니다. 신랑 신부를 찾은 것도 아니고 잔치를 준비한 연회장을 부른 것도 아니라 거기에서 일하는 하인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명하십니다.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가득 채워라. 손님들이 찾아오면 물을 떠서 발을 씻기 위해서 담아놓는 돌 항아리인데 거기에다 가득 채우라고 명했습니다. 하인들이 그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물을 떠서 갖다 주었는데 연회장은 물이 아니라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읽을 때마다 이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어느 시점에 물이 포도주로 변했을까? 분명히 물을 퍼다 담았습니다. 그리고 하인은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주었는데 연회장은 포도주를 마신 겁니다. 그럼 도대체 그 어디쯤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되었을까? 여러분 언제일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걸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언제 이 물이 포도주로 변했는지 아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누가 알았더라고요? 누가 알았더라고요? 예, 물도온 하인들이 알았습니다. 연회장은 포도주를 맛보고 난 후 신랑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한번 거하게 취하고 난 후에 질 나쁜 포도주를 내놓는 게 그게 맞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이렇게 향도 좋고 맛도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꽁꽁 숨겨두었다가 지금 내면 어떻게 하냐? 그 말을 들은 신랑은 어리둥절합니다. 난 그런 적 없는데. 난 최고로 좋은 포도주라고 준비를 했는데 준비한 게 벌써 다 떨어져 버려서 나 지금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지금 무슨 말이야? 연회장도 지금 잔치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근데 누가 알고 있습니까? 누가 알죠? 하인들이 알고 있습니다. 물 떠온 하인들이 알더라. 포도주가 떨어져 파장 분위기가 되었던 잔치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기쁨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초대받은 손님들은 품질 좋은 포도주를 부어라! 마셔라! 그러면서 거하게 취해서 막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여기저기서 여기 한 병 추가요, 여기 리필이요, 주문이 폭주합니다. 그러자 바쁜 건 누가 바쁘죠? 하인들입니다. 하인들은 눈코 뜰 새 없이 돌항아리에 담겨있는 물로 된 포도주를 퍼서 나르기 바쁩니다. 쉴 틈도 없습니다. 땀이 막 줄줄줄 흐릅니다. 그런데 포도주를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사람 못지않게 포도주를 퍼다 나르고 있는 하인들도 너무 기쁜 거예요. 과연 이 하인들은 어떤 기쁨이 있었을까요?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를 아는 기쁨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든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에요. 여러분, 과연 이 두 기쁨 중에 손님들이 질 좋은 포도주를 마시면서 기뻐하는 이 기쁨과 그리고 그 물로 된 포도주를 퍼다 나르면서 이게 누가 만드신 건지 그걸 아는 하인들의 기쁨, 이 두 가지 기쁨 중에 과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기쁨을 주시기 원하실까요? 손님들의 기쁨은 포도주가 떨어지면 또 사라질 겁니다. 항아리의 바닥이 흙 드러나고 나면 에이 이제 없네 하고는 그냥 떠나버리고 말 겁니다. 그러나 하인들의 기쁨, 이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은요, 평생 동안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요, 영원할 것입니다.
에리 프롬이라는 철학자가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누었는데 소유적 인간과 존재적 인간으로 나누었습니다. 소유적 인간과 존재적 인간이 무엇인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꽃이 있는데요. 꽃을 보고 그 꽃을 꺾어서 자기 방 안에 딱 꽂아 놓아야지 기쁜 사람은 소유적 인간이고, 그냥 길 가다가 피어있는 꽃을 보고 와 예쁘다 하는 사람은 존재적 인간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소유적 인간은 쾌락을 추구하고 존재적 인간은 기쁨을 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쾌락은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다른 사람이 저 정도 가렸으면 나는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가지고 싶고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싶습니다. 늘 비교하면서 더 많은 것을 가져야 기쁩니다. 그런데 그게 기쁨이 아니라 쾌락입니다. 잠깐일 뿐입니다. 만족을 모릅니다. 그래서 중독에 빠집니다. 근데 존재적인 인간은 내가 가진 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습니다. 관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걸 내가 가지고 있어서 그 사람에게 줄 수 있으므로 내가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하인들의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표적을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영광을 나타낸 바로 그 역사의 순간에 내가 여기에 있고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셨다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기쁨을 누린 것입니다. 이 포도주를 내가 내 손으로 물로 떠가지고 넣었는데 이게 포도주가 되었다고. 그걸 내가 지금 섬기고 대접하고 있다고. 저는 오늘 잔치의 주인공이 바로 이 하인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주님께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 잔치의 주인공은 신랑 신부도 아니고요.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고 맛본 바로 이 하인들이 잔치의 주인공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요즘 이 하인들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저를 볼 때마다 아이고 목사님 요즘 피곤해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얼마 전에 대상포진도 걸렸다고 하던데 너무 무리하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근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날마다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저는 늘 경험하고 깨닫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동산병원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만한 공간이 대구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지금 옆에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거든요. 의과대학 건물에 의과대학 강의실로 쓰던 곳 다 우리가 빌려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부터 이 건물을 쓰지 않고 리모델링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2026년에 새로 완전히 증축을 하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딱 요 시간만 비어 있어서 우리가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타이밍이 맞는지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우리 교회에 이사를 하는데요. 이사를 하면서 하나는 여기로 옮겨야 되고 또 사무실은 아파트로 옮겨야 되고 또 나머지 짐은 창고로 다 옮겨야 됩니다. 이렇게 이사를 하기 위해서 이삿짐 센터를 우리가 물색을 했는데 우리 이사를 맡은 그 센터 업체가 부산 업체입니다. 부산에 있는 업체가 어떻게 대구까지 와가지고 물류 비용도 안 나올 텐데 알고 보니 지금 그 부산 업체가 대구에 있는 고등학교 이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 이사 비용이 1억이 넘는데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이사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뭐 흙묻힌 김에 하지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찾아와서는 우리가 싸게 해주겠다고 이미 부산에서 다 올라와 있는 뭐 일꾼들하고 장비들 다 사용해서 해주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사무실을 옮기는데요. 우리가 사무실을 옮길 때에 어디에 사무실을 얻을까? 사무실 공간도 이 임대료가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를 뭐 조그마한 걸 하나 빌려서 거기에 우리 교역자들 함께 지내면 좋겠다 싶어서요. 뭐 낮에만 있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아파트를 15평 되는 아파트를 하나 얻었습니다. 근데 막상 책상을 놓고 보니 너무너무 복잡한 거예요. 비좁은 거예요. 아, 이거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한 달 뒤에 그 아파트를 계약하고 한 달 뒤에 요만한 아파트를 한 개 더 얻으면 좋겠다 싶어서 알아봤는데 우리가 한 달 전에 계약한 아파트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 909호 말고 910호 아파트가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이 옆집에 함께 지내면서 지금 그렇게 교회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될 수 없는 것. 함께 이 일을 준비해 나가고 있는 우리 건축 추진위원장 이순호 장로님도 지난 주간에는 몸살로 너무너무 고생을 하셨는데 그러면서도 저하고 장로님은 늘 감사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착착 준비해 두셨다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몸은 피곤하고 힘들지만 기쁨이 저절로 흘러나옵니다. 어제 이 대체예배 공간에서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뭐 오라고 부탁드린 것도 아닌데요. 그냥 오신 거예요. 오셔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오셔서는 여러분 앉아있는 의자를 다 닦으셨어요. 하나하나 일일이 다 닦으시면서 그 더운 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도 야,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자기 집처럼 생각하며 섬기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많은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하나 진행되어 가는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저는 이 기쁨이 제 마음속에 정말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기쁨의 잔치를 이곳에서 시작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동안 여러분 기대하세요. 이게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곳에서 지금은 조금 덥고 좀 뭐 복잡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겠지만 한 2, 3주 지나면 이제는 아마 잘 정착이 되고요. 더 풍성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잔치에는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아무리 철저히 준비하고 계획해도 사람이 만든 포도주는 떨어집니다. 젊음도 사라지고 건강도 잃고 물질도 없어지고 명예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포도주를 준비했느냐가 문제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냐가 관건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의 약속을 해주신 그 주님께서 오늘 지금 여기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다 끝나버린 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서 다시 기쁨을 회복시키시고 에덴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이제 이곳에서 우리가 비록 불편하고 힘들겠지만 함께 예배드리는 다음 내년까지 더 풍성한 은혜를, 기쁨을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기대하시며 그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우리 침산 제일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